제가 너무 오랫동안 엄마와 한 50년을 같이 살았거든요. 50년을 같이 살다 보니까 엄마와 딸이 결혼한 이후를 훌쩍 넘겨서 둘이서 길게 살게 되면은 관계가 좋을 수 없다라는 걸 갖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좀 많지 않을까 싶어요. 서로 사랑은 하는데 사랑하는 만큼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서 으르렁거리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를 참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수만 가지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저희 엄마는요, 제가 아플 때 화를 진짜 많이 내세요. 아프면 아플수록 더 화를 내십니다. 지금 중간중간에 끄덕거리시는 분들에서 굉장히 기쁜데요. 1부 때는 되게 탄성이 터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아파요. 고열과 오한으로 막 부들부들 떨려서 너무너무 아픈데, 엄마는 그 옆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 잔소리하면서 막 화를 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렇게 추운데 옷 좀 따뜻하게 입고 가지. 감기 올 줄 뻔히 알면서 옷을 그렇게 입고 밖에 나가냐. 또 집에 붙어 있는 꼴을 못 봤다. 너는 옛날부터 그랬다. 막 이러면서 아주 십수년 전의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시작을 하시고요. 그때 그 시절에 화까지도 끄집어내서 막 잔소리를 하셨었어요. 저 정말 아파서 정신이 없었는데 그때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딸이 아프다는데 물수건도 좀 머리에다 얹어주고 이불도 좀 덮어주고 그렇게 좀 염려하면서 보살펴줘야지 화를 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정석호 목사님은 화를 안 낸다라고 했지만 엄마 앞에서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라 가지고 아프지만 벌떡 일어나 가지고 저도 한 소리 했습니다. 아니 엄마, 누군 아프고 싶어서 아프냐고. 아프면 옆에서 좀 돌봐주고 좀 걱정을 해야지 왜 화를 내냐, 막 이렇게 화를 냈죠.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뭐라고 하셨게요? 저희 엄마요, 그냥 안 들리세요. 그냥 내던 화를 계속 내셨고요. 네, 계속 하시던 잔소리 계속 하셨습니다. 자, 그 당시 제가 너무 몸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나 사랑하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떨까요? 저희 엄마가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설마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네, 엄마가 너무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픈 모습이 너무나도 속상해서 화를 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속상함이 화로 표현됐던 거고, 그 화가 엄마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죠. 화를 버럭버럭 내는 게 그만큼 사랑한다는 표시였던 거예요. 자, 저희 엄마가 좀 특이한 걸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이 좀 다를 뿐이지, 사랑하는 자녀가 아프고 병들어 있다라고 하면 부모 마음 속상한 거 다 같을 거예요. 근데 때로는 이게 사랑이라는 단어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사랑이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딱 떠오르세요? 따뜻함, 설렘, 포근함, 그리움, 이런 말랑말랑한 느낌들이 좀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리는 흔히 사랑이라고 하면 이렇게 설레고 따뜻하고 말랑한 것들, 이런 것들 딱 떠올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무조건적인 어떤 것을 또 떠오르죠.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공감해주고 다 이쁘다, 잘한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반대로 화를 내고 듣기 싫은 말을 하고 내가 하는 일 다 아니라고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날 싫어하나 봐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좀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라는 것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랑은 그와 반대되는 모습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일상에서 가장 쉽게 경험하는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일까? 누구의 사랑일까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사랑이겠죠. 자, 그런데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함에 있어서 다 잘한다, 옳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그렇지 않죠. 네, 요즘에는 그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아이가 기가 죽는다고 해서 무조건 잘한다 잘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한데, 그거는 그렇게 바른 사랑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화도 내고 꾸짖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 부정적인 말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부모님들 다 느끼시겠지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가요? 속상하고 안타까우실 거예요. 위험에 처해서 내 자녀가 위험에 처한 게 또 속상하기도 하고 아픈 게 속상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안타깝고 속상할 일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사랑이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더 큰 사랑이고요. 그래서 때로는 격노함이 사랑의 표현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서 말씀이죠. 호세아서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도 그랬어요. 자, 호세아서의 가장 큰 주제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자, 온통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다라고 우리는 듣고 배웠어요. 근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종일관 징계, 심판, 경고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애절함, 분노, 슬픔이 자리 잡고 있고요. 안 읽어본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보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사랑이 맞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맨 심판이고 협박 같기도 하고 경고고 징계인데 이게 사랑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죠. 어찌 보면 사랑에서 제일 반대편에 별 상관이 없는 그런 단어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랑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1장에서는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호세아가 부정한 아내를 선택해서 결혼하게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그러나 그 아내인 고멜은 외도를 일삼는 부정한 사람이어서 데려오면 나가고 데려오면 또 떠나고 이런 여인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이 아내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 부정한 아내를 사랑하는 자신의 그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이구나 그것을 체감하고 그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1장에서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헌신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호세아는 부정한 아내 고멜과의 사이에서 아들 둘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서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역하게 된 거죠. 호세아 선지자는 이번에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을 선포했는데요. 그 내용이 너무나도 애틋하고 애절하고 애끓는 절규와도 같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여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의 멍에를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어놓으라. 네, 고멜과 같이 그 자녀도 호세아를 떠납니다. 사랑으로 걸음마를 가르치고 두 팔로 안아서 온 정성으로 사랑으로 키웠는데 아내와 마찬가지로 자녀도 아버지를 반역하고 배반하고 떠나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담긴 아버지의 마음은 가슴이 찢기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과거의 출애굽의 그 과정을 아마 떠올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4절의 원어 표현을 보니까 그 사랑함이 젖먹이를 양육하는 것과 같다. 그만큼 사랑스럽고 애틋하다라는 의미로 표현되어 있어요.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다 모를 때에, 아주 연약할 때에 하나님은 노역으로 고단하게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부르셨고요. 그리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요. 그리고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구원해내신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마실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당장에 눈앞에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노예가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죽음의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겠다라고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고 계셨죠. 아버지가 자녀를 품에 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를 가르치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녀들은 그게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질 않았으니 아마 그 걸음마 시키는 것 자체가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견뎠어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을 나를 굳이 불러서 이 고생을 시키나 했을 거고요. 이전에 노예 생활이 좀 고되긴 했지만 먹고 사는 데는 염려가 없었다라고 그리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탈출이나 해방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고 싶으셨을까? 다른 거 없습니다. 딱 하나예요.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내 백성으로 사는 방법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은 사는 방법이 달라. 이거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길을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주시는 것을 먹고 하라시는 것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법이고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랑으로의 그 초청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오라고 하면 할수록 더 멀리 멀어져 갑니다. 그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 떠나가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기까지 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는 하고요, 하라는 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목숨과 같이 생각하는 그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떠나면 위험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며 보이신 그 사랑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내 자녀가 나의 품을 떠나서 위험한 길로 가겠다라고 하니 마음이 찢기는 것 같이 아프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시간을 잘 견뎌야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잘 견뎌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대로 두면 결과는 뻔합니다. 죽음뿐이에요. 그렇게 무엇인가의 노예가 돼서 진정한 자유는 누리지 못한 채 평생을 그 멍에를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실을 알아야 했어요. 이 시간을 넘어야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매이신 이 줄은 나를 속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한 사랑의 줄임을 믿어야 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나이가 살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내게 더하시는 그 무한한 사랑의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지난 역사 가운데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마음으로 이끌어 왔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그 사랑을 보이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랑을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끝끝내 돌이키지 않고 제 소견대로 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행동이 초래한 그 결과에 대해서 선언을 하시기 시작하는데요.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돌아와 가지 못하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니 이는 그들의 침략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본문의 내용은 다 징계고 심판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 분노, 슬픔, 탄식, 안타까움 이런 여러 감정들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베푸신 큰 사랑으로 인한 사랑에 대해서 돌아오는 것은 거듭된 배신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끼시는 감정이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결과예요.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그 멸망과 함께 예언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이 북이스라엘은 강대국인 그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저울질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말고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서든 전쟁 가운데서 안전한 곳을 찾아서 몸을 숨기려고 했지만 이 전쟁의 칼을 피할 곳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어떤 순간에도 죽음의 위협 가운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이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책략을 의지한 결과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다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애통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진하게 묻어나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선포하면서 그 사랑을 거두시고 이제 마침표를 찍으시려나 싶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이스라엘의 그 지난 반역의 역사들이 쭉 주마등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고요. 하나님은 그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죠. 7절 말씀과 같이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지만 이스라엘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사랑을 외면하고 가볍게 여기고 거절해버리고 말아요. 이스라엘은 결국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고 곧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의 죄목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죄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죄입니다. 이 죄는요 절대 가볍지 않아요. 이 죄는 단순한 은혜를 무시한 그런 잘못 정도가 아닙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은 행위고요. 이 죄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모독한 죄입니다. 그리고 또 이 죄는 우리의 죄이기도 합니다. 아마 다들 동일하게 느끼시지 않을까 싶어요. 본문 말씀 쭉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를 되짚어 보세요. 우리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부르셨을 때 그 감격이 있었죠. 그러나 그 감동은 금세 잊혀졌고 하나님보다 눈앞의 현실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당장의 필요가 너무 크고 중요해서 이걸 채우기에 급급해서 말씀을 저기 뒤로 미루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럴 때 있죠. 가끔은 신앙 때문에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우리 다 알아요. 알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급한 불만 끄고 돌아갈게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 뜻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이것뿐이겠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셨듯 지금 현재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으로의 초청이 그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이 나를 속박하는 것 같고, 그 사랑이 나의 유익을 제한하는 것 같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나를 고통의 한가운데로 밀어 넣는 것 같은 그치 느껴질 때가 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초청을 외면하고 거절해버립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을 들여다보면 어떤가요? 내 안에 욕심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안에 연약함이 있고요. 내 안에 죄성이 자리 잡고 있음을 찾아보게 돼요.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죠. 이 죄성이라는 것. 그렇게 우리는 역시 끝끝내 실패하고 말 것이고요. 우리 역시 그 사랑을 외면한 죄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역시 포기하시는 듯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은 죄의 결과로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하시죠.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 아직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요. 그분은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내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죠. 네, 어찌.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7장까지와는 다르게 이 8장에서 분위기가 갑자기 돌변합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해서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이 심판에 따른 징계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시자마자 갑자기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가장 극적이고 감정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어떤 결함이 생긴 것 같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 변덕일까요? 이거는 변덕이 아니고요. 순간적인 생각도 아니고요. 주변 상황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내린 결정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온 결과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긍휼하시고 내 백성을 향해서 변함없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이전에 봤던 그 심판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고백이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절박한 호소와도 같은 것입니다. 어쩌면 이전에 인내하며 기다렸던 그 사랑보다 이 심판이 더 큰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는 끝끝내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손을 절대 놓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회복으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실 거예요. 우리가 실패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편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겁고 때로는 무시무시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그 크기와 깊이와 무게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 사랑은 우리들을 불편하게 하고요. 사랑인지 혼란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그리고 심판과 징계, 진노 이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입니다. 이만큼 큰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또한 결코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면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감정대로 쉽게 끊어내는 분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이 죄를 또 외면하실 수 없지만 동시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죄의 대가를 우리 대신 예수님께 지우셨습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붙든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겁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심판과 징계의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그 모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선언입니다.